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치킨은 후라이드와 양념 이 두 가지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과 짬뽕을 놓고 고민하듯 늘 후라이드를 먹을지 양념을 먹을지 전 참 고민이 되곤 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저나 혹은 저희 집에서는 고민 없이 그냥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반반 메뉴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맥락 없이 치킨 이야기를, 그것도 뭐 양념 반이니 후라이드 반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이지만 또한 한 가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진 비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모두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고 또 발견되지 않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농부와 상인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발견한 것들을 삽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03년 1월에 SBS에서 방영되었는데요. 이병헌, 송혜교, 지성 등 이렇게 출연하여서 당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된 제주도가 그 당시 갑작스럽게 큰 관광지로서의 큰 인기를 누리고 많은 이들이 방문을 하여서 그 드라마 촬영 장소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 그렇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제목 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영화 타짜와 마찬가지로 이 올인은 도박이 주제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올인 역시 도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단 한 판, 그 한 판에 그 판돈으로 모든 것을 걸 때 그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치킨 선택과 반반 치킨을 이야기하고 또 도박 드라마 올인과 또 그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비유로 돌아옵시다. 오늘 비유에서 두 사람은 각각 돌아가서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로 올인해서 보화가 숨겨진 땅을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박을 하며 올인을 하는 경우는 대개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단 한 번의 그 역전을 위해서 이것을 행합니다. 뒤가 없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 농부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그는 분명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즉 그는 소작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작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난합니다. 자신의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거기서 나온 소출 중 일부를, 아니 당시에는 꽤 많은 부분을 땅 주인에게 땅을 빌린 값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팝니다. 돈 되는 건 모조리 팔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당장 내일 농사를 지을 때 써야 할 농기구조차도 그는 팔았을 겁니다. 이 비유와 관련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렇게 시작해서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인데요. 율동 부르면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으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냉장고는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농부나 상인은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자마자 다른 어떤 여지나 선택을 남겨두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인합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전 재산을 파는 동안 그의 모습은요, 찬양처럼 기뻐서 뛰어다녔을 겁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습니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너무나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나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의 때를 겪은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혹은 구원, 영생,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저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그 목표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천국을 발견한 후에는 농부처럼 혹은 상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라도 여기 있는 모두가 저처럼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올인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일까요?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그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밭의 보화와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저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로 인해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치킨은
반반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후라이드도 먹고 양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쪽 저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평생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귀한 가정을 일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자녀를 기르시고 가르치셨고, 무엇을 위해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또한 노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 즐기고, 무엇을 위해 만남을 갖고, 무엇을 위해 선택을 하고, 무엇을 위해 소유를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오직 예배만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올인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위해로 시작하는 많은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이 바탕이 된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 어느 시간,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앞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이러한 이름표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적어도 분명히 이곳에는 불법을 행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기에 제가 그 일과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위치에서든 돈보다 더, 사람보다 더, 속한 직장이든 그 어떤 조직이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가정을 돌보십시오.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든 자녀를 돌보고 또 이런저런 무수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을 위해 라는 목적을 품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쌓으십시오. 또한 노년을 계획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또 나의 웰빙을 위해,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더 이상 재산을 쌓을 수 없게 됩니다. 노년을 계획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일을 돌아보게 되고, 낮은 곳을 찾게 되고, 넉넉한 씀씀이로 인해 비록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 모르나 그로 인한 충만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발견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입니다. 때문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매 순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금껏 삶이
하나님을 위해라는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이 예배 후에 돌아가는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명 피곤합니다. 결코 지금까지의 삶의 속도로 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운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 운전한다고 하면 과연 과속을 하거나 잘자는 신호 위반을 하거나 혹은 끼어드는 차를 향해 안 좋은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가정을 안 돌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믿는 우리끼리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농부와 상인처럼 올인하는 것보다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천국은 없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영생의 약속도 없고요. 어쩌면 거기엔 우리 하나님도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셨고 그렇기에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 짧은 시간, 작은 나눔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기쁨으로, 빈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올인은 고난과 죽음, 고통, 그러나 더불어 부활과 기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대로 살아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부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